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열왕기상 제9장 오늘은 23절로부터 해서 28절까지 또 말씀을 교독합니다.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다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이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아멘.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자기 궁을 짓고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벌리고 그리고 그 외의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오늘 23절로부터 28절까지는 그 외에 관한 일들을 짤막짤막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 그 시대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이야기들은 그렇게 써놓지 않고 그냥 사건으로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보려면은 사실은 역대 하에 있는 말씀하고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먼저 솔로몬이 이제 23절에 보면은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 뒀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자기가 왕으로 있고 그 왕과 더불어서 지방과 각 도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정치적인 안정이 채워졌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라가 이제 지탱되어져 가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두머리 550명은 막강한 힘을 갖고 그 다음에 지도력을 갖고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그래서 이 표현은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또 이제 24절로부터 나오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서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렇습니다. 13년에 걸쳐서 다윗 왕에 있던 그런 곳이 아니고 새로 성전을 건축을 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대하 8장에 보면은 보세요. 역대하 8장 665쪽, 666쪽의 표현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쾌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호와의 쾌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방인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12족장, 12부족 외에는 사실은 이방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성,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에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궁을 하나 진 것이 13년 걸린 거예요. 이때만 해도 솔로몬은 정신이 조금 괜찮았어.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이나 그때나 다를 것 없어요. 똑같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해. 근데 오늘날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안 보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 이래요. 당신의 종을,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안 쓰는 게 좋아. 그게 무슨 현대적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당신의 종, 여러분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좀 뭐 현대적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도 모르게 자꾸 삭감시키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말을 자꾸 쓰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친구처럼, 뭐 친구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친구라 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이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쓴 거지, 친구라고 하는 것은 너, 나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높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꾸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게,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도, 여러분 교회도 오늘날 뭐 건물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예배 드리면 다죠. 예, 맞아요. 왜? 무형교회니까. 교회는 무형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형교회가 우선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거룩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도 하고 뭐 닦기도 하고 이렇게 꾸미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하게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뭐 별거 아닙니다. 뭐 다치세요. 여러분 이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내 이미지, 내 마음의 거룩함이 무너져 내린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거룩함이 무너져 내리면, 그러면 그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하는 것도 거룩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잃지 않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해마다 3번씩 솔로몬이 여호와의 산에 쌓은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3번이라는 것은 오늘 역대하 8장에 있는 말씀은 13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규례야. 여러분 무교절은 6월절 전에 지켜지는 겁니다. 6월절이 시작되어질 때, 무교절이 시작되고 제 마지막 날에는 6월절이거든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기념하는 날이고, 여러분 칠칠절은 맥추절, 일은 추수할 때, 밀 추수할 때 추수하고 나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초막절은 어디 제가 지난 추수감사를 얘기했죠. 온 성이 다 모였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일생의 평생을 지켜주시고 인생 여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야.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영원한 규례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 앞에 가서 뭐 정한 절기가 있고 초하루가 있고 있지만은 이 3번은 반드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규례대로 이제 제사장의 반열을 세우고 솔로몬도 딱 제대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갖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느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없으면 모든 상황이 다 그 거룩함이 빠진 신앙생활이 돼요. 거룩함이 빠진 신앙생활이니까 우리가 막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도 막 하고 막 일해놓고도 막 짜증내고. 여러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 그건 다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2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게베, 아카바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카바만, 이렇게 M자처럼 되어져 있는 아카바만, 그 끝을 말합니다. 거기에 가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 내리고 솔로몬과 함께 가서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빌이라는 것은, 이 오빌은 금의 산지입니다. 많은 자연이 좋고 그 다음에 광산이 많고, 그래서 가서 금을 캐서 히람이 비록 갈릴리의 20지역을 줬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지만 다윗 왕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로몬 왕 통치의 통치 영향력은 그저 저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레바논 위쪽 시리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홍해 밑에까지니까 그 통치력은 막강했어요. 그래서 그 통치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마음으로 다 조공을 드린 거죠. 조공을 드렸어요. 이런 모습으로 솔로몬의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런 솔로몬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 말씀은 딱 하나잖아요. 모세가 명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딱 그거 하나.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많은 부귀가 솔로몬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모든 다스림, 그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귀도, 우리의 영화도, 우리의 명예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믿음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삶도 여러분 삶도 여러분 똑같아.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아니야.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금방 제가 초대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제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성전에서 막 행동합니다. 제가 교회 일하면서, 노예 일하면서 여러분 그거 너무 많이 봤어. 왜 옛날 우리 시대, 어머니 시대의 권사님들이 왜 교회 의자는 다 닦고 강대상 닦고, 이게 뭐 나무가 뭐라고. 그들의 이 닦는 마음은 딱 하나 있어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봉사지, 그게 무슨 나무가 뭐 지저분한 거 묻지 않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거룩함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야 아름답고 복될 수 있어요. 그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인간의 그냥 형식밖에는 되지 않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 형식적으로는 지키잖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만 그냥 예배는 드리잖아요. 오늘날 예배는 거룩함이 없어진 예배가 너무 많아. 인간적, 형식적 예배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예배가 아름다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기,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이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하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작은 행위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이 모든 부귀와 명예가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장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또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